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작금에 불거진 모든 문제는 사회 탓이라고, 그리고 국가 탓이라고, 지도자의 탓이라고 모두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곧 불거져서 사회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야기되었던가? 단순한 겁니다. 못질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벽에다가 걸 때에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못이 없으면은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못질을 벽을 향해서 못질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못질을 하느냐, 그 못을 박는 대상에 따라서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낙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주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오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회가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이라는 이 땅에서 도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선행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과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는 못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벽에다가 못질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못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이 박힌 지 10개월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 못은 녹이 슬게 되었고 그 못은 낡게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못 하나가 오늘 또 나의 삶을 무겁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슴 가운데 박혀있는 그 못, 그 녹이 떨어져서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명해보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 박힌 그 낡은 못을 빼내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박힌 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빼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2018년도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의 2018년도의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재조명하며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는 아주 지극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 아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면은 일반적인 정서라면은 너무나 기쁠 겁니다. 형이 오기도 전에 내가 달려가서 형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맞이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의 가슴 가운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형의 마음 가운데 못질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아와 라헬과 여종들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의 자녀를 제1선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를 2선에, 그리고 그가 일평생 사랑하였던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세워둡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형 에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비록 형 동생과의 관계이지만은 오늘 이 장면은 형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번 그 몸을 땅에다가 굽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몸만 굽힌 건 아닐 겁니다. 이마가 땅에 부딪힐 정도로 오직 형의 용서함만이 나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철없어서 아버지의 재물을 3분의 1이나 뚝 떼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뒤늦게 돼지 우리에서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돼지 우리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기억하여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유교 그런 배경 가운데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입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입 맞추고 서로 포옹하는 것은
내가 너와의 모든 관계를 이 시간부로 청산하고 이제 서로 화해하겠다라는 바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에 못을 바꿔 나간 동생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바꿔 나간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못이라는 것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가슴에다가 박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알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의 가슴에 박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밍웨이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나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 광고에다가 이런 글귀를 내보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점점점. 때가 되어서 몬타나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붐비는지요? 당시 이 스페인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파코라고 이름하는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자그마치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줄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몬타나 호텔에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용서를 원하고 가족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형 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룬 신수성가를 이룬 말 그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가슴 저 깊숙이에는 그래도 원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욕심 많다, 욕심쟁이라고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수성가여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의 환영하지만은 형 에서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철천지 원수인 동생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도무지 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형이 달려옵니다. 형이 뭐가 아쉬워서 달려올까요? 그리고 형이 맞아 앉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형 에서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진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또 서로 형제간에 정말로 눈물겨운 상봉의 화해가 가능하였을까요? 우리는 항상 되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질문을 던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답이 있다. 바로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헤어지고 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수된 관계, 금이 간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런 능력은 있겠지. 사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한 지붕에서 살아갑니다. 한 밥솥에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 한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일찍이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십시오. 물론 다가간 것은 야곱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화합하게 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고 서성거리는 이 야곱을 안아준 바로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머뭇머뭇거리고 20년 동안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20년 동안 형제이면서 원수처럼 지냈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뒤에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형제 우애 있게 지냈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무엇 대단한 교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이 형제들, 그러나 사람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인간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싸우지 말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충분히 물어뜯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손을 잡고 그동안에 서로 간의 일로 인해서 지금 운명 직전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았던 자신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운명 이후에 또 형제의 지간 가운데 얼마 전에 형제가 화해하였지만은 그 화해는 어떤 화해였습니까? 서로 박혀있는 그 못을 빼내는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운명하였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지금 장례식장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못은 빼내지만은 그 못자국이 남아있는 그 자국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못자국을 지우는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교회 가족 찬송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잘 준비하였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사를 잊어버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실수하는 것 참고 보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키드 저기저기에서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김 집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무안해서. 그래서 끝나자마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가정이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줄 압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실수하면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목사가 한 번 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는 김 지사님이 실수했을 때 키득키득 웃었던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실수를 하니까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사모님이 바라보고 자녀가 바라봅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버지 실수해서 온 교인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렇게 찬양 경연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던 중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과로해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과로 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례를 치른 뒤에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목사님이 평소에 기록했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모두 웃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에 나도 일부러 틀려 주었다. 교인들이 모두 다시 낄낄대며 웃었다. 그때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귀가 장로님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라는 글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수치스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목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가까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멀리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일상생활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화목의 대상보다 화목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가서 7장 6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과거 한때 또한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자기 집안 식구가 바로 화목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와만서성의 바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과 축복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지냈던 형제가 20년 동안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만나면은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칼을 갈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형 에서는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현장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가슴 가운데 박혀있는 못을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박혀 있었던 그 못을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못이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라볼 때에 거기에 조금 한 그런 사이즈의 못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못자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십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못자국, 단 몇 밀이 되지 않는 그 못자국을 여러분 지울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천만금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붙여야 될지 무엇을 빼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아카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용서하여서 못은 다 빼서 그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여전히 못자국으로 인해서 기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쓴뿌리까지라도 완전히 치울 수 있고 완전히 덮을 수 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순서대로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박혀있는 낡은 못을 빼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못자국을 지워버립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이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마음을 줍니다. 어떤 마음을 줍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줍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못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 가지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냥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그 못을 빼는 능력이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못자국, 용서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아카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그 못자국은 지워지고 메꾸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또한 그 용서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자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회복되었다면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오늘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꼬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이것을 풀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각 가정은 바로 축소된 교회입니다. 축소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도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2016년도 생각해 볼 때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마음 그대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못을 이제는 빼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못자국을 지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마음껏 자유하는 마음으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잘못되었다, 불평하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잘못되었다, 못을 빼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 잘 되었다. 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신 잘못하였습니다. 못을 빼내 보십시오. 당신 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되었다, 잘못하였다 말들 하지 마시고 그 잘못이라는 글자 가운데 못을 한번 빼보십시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그 못,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또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못자국을 지우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